오늘 설교의 제목은 건강하게 사는 길입니다. 본문은 잠언서 4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에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고령사회 연구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주로 하는 일은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다가오는 고령사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주로 이런 문제들을 연구해서 발표하는 단체입니다. 이들 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본 오키나와 오기미 마을의 100세 이상 노인이 1963년에는 153명이었는데 44년 후인 2007년 조사에서는 3만 명이 넘게 증가했답니다. 아마 지금은 엄청난 장수 노인이 늘어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장수촌 마을로 5곳을 선정했는데 충북 옥천군 청산면, 경북 청송군 진보면, 경남 함양군 마천면, 전북 무주군 설천면, 전남 장흥군 안양면이 장수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도시가 아니고 시골이 선정된 것을 보면 자연 환경이 좋은 곳이 장수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도 듭니다. 이 단체는 장수촌의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건강한 식단, 여유로운 삶, 긍정적인 마음 등을 장수의 비결로 꼽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를 했는데 5가지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장수하는 사람들은 몸을 늘 움직이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들이 젊은 시절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동분수주 뛰어다니다 보니 별도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령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점차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물론 몸이 아파 움직이지 못할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몸을 적당하게 매일매일 움직여줘야 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텃밭에 나가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추수하는 일을 매일 했습니다. 몸은 움직여야 먹은 음식이 소화도 잘 되고 신체의 오장육부가 튼튼해집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 먹은 음식도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근육도 굳어집니다. 기계도 움직이지 않으면 녹이 슬듯이 몸도 움직여주지 않으면 몸 어느 부위엔가 병이란 불청객이 찾아와서 신호를 보냅니다. 병이 들면 움직이려는 마음만 있지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답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루의 일과를 움직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하루에 움직이는 운동을 만보로 세웠습니다. 매일 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감각 기능을 통해 마음껏 느끼는 것입니다. 매일 걷는 운동을 하다가 보면 자연에서 사물들을 보게 됩니다. 공원에서는 숲과 새들과 오리들과 잔디와 잔디 사이에 섞여 있는 크로바 잎들도 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세히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그들의 모습에서 희로애락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각 기능은 남성들보다는 여성이 더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도 여성분들은 미시한 것까지 찾아냅니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사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미시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만 봐도 나뭇잎이 너무 행복해서 나를 향해 손짓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지난밤에 내린 거센 비바람에 부러진 나뭇가지만 보아도 내 몸이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는 모두 자연의 일부입니다. 날마다 자연과 함께 희노애락을 나눌 수 있다면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장수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머리를 서며 살아가야 합니다. 머리를 서지 않으면 치매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깜빡깜빡하는 경향이 자주 나타납니다. 심하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하겠지만 심하지 않을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머리를 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친구들을 초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놀이를 같이 하다가 보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머리 쓰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은 성경을 한번 암송해 보세요. 한 구절을 암송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려도 암송하는 가운데 성경 구절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고독한 생활은 금물입니다. 혼자 있기를 즐기는 사람은 자기만의 취미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인분들과 함께 있는 생활도 좋지만 혼자일 경우는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들려주는 성경을 듣거나 그렇지 않으면 설교를 작성합니다. 세상 이야기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하기에 TV를 시청하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 머리를 쓰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환경과 취미에 따라 머리 쓰는 일을 찾아 살다가 보면 어느덧 일주일이 다 갑니다. 요즘은 한 달이 어찌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시간이 짧아졌나 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네 번째는 현실에 잘 적응해야 합니다. 누구나 과거는 화려했다고 자랑들 합니다. 화려한 과거가
노령의 현실에 무슨 도움을 줍니까? 아닙니다. 과거에 매이면 현실의 감각을 잃습니다. 과거의 명성, 과거에 다녔던 학교, 과거의 윤택한 삶, 과거의 직위, 학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매여 있으면 건강이 더 무너질 수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바꾸어진 현실에 적응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소식이 없고 찾아오지 않아도 원망하지 마시고 많이 누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친구가 연락이 없어도 무소식이 희소식이겠지 하세요. 노령은 마음에서부터 현실을 적응해가는 삶입니다. 바꿔진 내 삶의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이 장수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적응하지 못하면 낙오가 됩니다. 누구나 살아가는 인생은 꼭 같습니다.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든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누구나 종착역은 같습니다. 기독교의 종착지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소망입니다. 살아생전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노년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노령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외로운 환경의 극복과 질병의 관리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관리하지 못하면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관리를 못하면 몸에 조금만 이상이 와도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오는가 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디에 머물고 있든지 거기에 맞추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현실에 잘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에 무익한 쓸데없는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백해 무익한 담배 피우는 일이나 주색 잡기, 예를 들어서 술과 계집과 노름, 이런 것은 예로부터 집안을 망치는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음과 과식 또한 건강에 해롭습니다. 삼가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결정이 행동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건강에 무익한 것은 오늘 이 시간 마음에서부터 먼저 결단을 하십시오. 건강에 무익한 것은 단호히 끊어버리겠다고. 병에 걸렸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는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아는 사람으로부터 선한 감정을 받았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두려움 등은 다 마음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만약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낙심하지 맙시다. 나는 지금의 고통을 이겨내고야 말 거야. 하나님께서 꼭 낫게 해 주실 거야.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성경 두 구절의 말씀을 권해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음은 시편 62편 8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